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1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아까페로 행하는 여인이 되죠. 아까페로 살면은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아까페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지혜로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합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이 사랑을 행하려면 온전한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지혜 플러스 온유. 그러니까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그 속에 그 자체가 하나님 지혜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 지혜 속에서는 하나님 아까의 사랑이 솟아난다, 분리될 수 없다, 이겁니다. 영혼이 하나죠. 한 분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도 역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현숙한 여자는 남편에게 믿음을 주고, 그 여자의 손길에서 산업이 핍절되지 않는다, 그냥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나날이 창대해져 간다라는 이런 말이죠. 남편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죠. 믿음을 준다. 믿음은 이제 인격 믿음이 있고 일 믿음이 있어요. 일을 시켜놓으면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맡길수록 일을 잘하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일 맡겨놓으면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인격 믿음은 성품이죠. 그래서 배신할 것이냐, 끝까지 충성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남편한테 충성을 다하죠. 믿음을 지켜줘도, 정도를 지켜주고 남편을 배신하지 않아도 일을 맡기면 일을 망쳐요. 그러면 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믿음직해야 된다 그러죠. 인격적으로 믿음직해야 된다. 또 일을 시켜놓으면 믿음직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믿음직한 것이, 그 믿음이 이제 나날이 커지고 굳건해지면 그에게 중책을 맡기죠. 그래서 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일 믿음이 믿음직해도 일은 시켜놓으면 똑바로진데 그 행동이 말하자면 그 정조가 없다든지 뒤통수를 친다든지 이제 배신을 한다든지 하면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 믿음을 갖게 하시죠. 일 믿음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믿음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보다 인격 믿음을 더 원하셔요. 그러니까 첫 순서가 인격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격 믿음만 전혀 우대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인격 믿음이 완전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일 믿음도 완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인격 믿음이 완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일 믿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완전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인격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인격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사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잘해야죠. 그러니까 인격 믿음에서 우러나는 제사를 드려야죠.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다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격 믿음, 일 믿음은 인간 속에 없어요. 어떤 인간 속에도 없어요. 그 인간 속에 있는 건 받지 않으세요. 이거 육성에서 나오는 거. 그럼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인격 믿음, 일 믿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직해야죠.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을 예수가 우리 인간한테 공급하시거든요. 그 믿음직한 성품, 일믿음, 그 다음에 성품 믿음인데, 성품 믿음이 이제 기본에 성품 믿음이 없는 일믿음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성품 믿음을 이제 반석이라고 그러고 일믿음은 거기에 집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걸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절대로 못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 안에서 깨닫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해야겠죠. 넘치는 감사와 천성으로 그 믿음을 구하면 그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통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 되죠. 아멘 할렐루야.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또 디도, 뭐 이렇게 신라 그런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공급하시는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원은 예수죠. 예수만 하나님 기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디모데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행동에 믿음직하게 만들죠. 그 믿음직하다는 걸 미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미쁨이 그 디도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호조를 취하는 자들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남편은 그 천국의 남편하고 이렇게 서로 비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남편, 이 땅의 남편은 천국의 남편. 결혼을 이제 비유해갖고 예수와 우리 관계를 이제 규명하잖아요. 이 땅에서 남편한테 잘못하면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을 못하면 예수님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받으시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분을 다하려면은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쁨을 어디서 그 권능을 구하느냐면 예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믿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멋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다 동시에 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다 이 사람을 과거의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잖아요. 현재의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 사람 평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저울에다가 그 사람을 올려놓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시고 그 사람의 그릇됨을 아시죠.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눈에 완벽하게 받아주시는 존재는 만들어진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 그 저울에서 완벽하죠. 그 하나님에 합족하죠. 그래서 그분 예수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으시죠. 그분이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원히 영원불변이죠. 하나님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죠.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죠. 그런데 이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그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죠.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 소리예요. 누가 만들지 않았다 그죠. 피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으시죠. 그 믿음을 예수 안에 두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 믿음을 공급받아요. 그 믿음은 기본으로 인격 믿음, 또 하나는 일 믿음이죠. 그 믿음이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죠. 믿음의 역사. 그래갖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뭐 믿음의 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말하는 믿음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인격 믿음 또 일 믿음이죠. 인격 믿음, 일 믿음, 인격 믿음, 일 믿음.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서 부인을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를 이제 서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우리가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뭐 분수가 없든지 또는
믿음직하지 못하든지 해가지고 곧바로 남한테 갖다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비밀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믿음직하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제 무슨 뭐 가게 하나를 맡긴다든지 뭐 공장 하나를 맡긴다든지 기업 하나를 맡기면 그거를 잘 해내요. 그런데 망쳐버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인격 믿음, 일 믿음의 그 능력의 출처가 인간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의 남편은 있어요. 그런 자.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스트렝스, 그 다음에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션시, 아미, 그 다음에 포스, 그리고 이제 윌스죠. 이것을 다음없이 공급받으니까 결국은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7가지의 근원이 되죠. 모든 능력의 근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자, 응답받는 여자의 능력의 근원이시죠. 스트렝스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마이트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빌리티의 근원이고, 이피션시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아미의 근원이고, 포스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웰시의 근원이죠. 다음없이 솟구친다고요. 그게 나와서 믿음직한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안정한 심령을 얘기했는데요.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 돼야 돼요.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 안정한 심령은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평안이 그 여자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누구든지 모든 상황을 만나죠. 상황을 만나면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속에 있는 몰아닥쳐서 온 그냥 그 풍랑이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우수사료, 분노, 절망, 좌절,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다툼, 온갖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것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오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풍랑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세밀하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성경책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감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마음 바탕이 지혜의 성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의 소리예요. 그것들이 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번뇌케 하는 거예요. 악신이 덮이니까 사울이 번뇌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마음에 막 엄청난 그 폭풍우들은 전부 귀신의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요동되어서 그것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속에 와서 번뇌를 일으키는 수많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심령을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가 확실해질 때까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예수 임재를 받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 안에 예시를 들어서 현재의 문제를 이제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면서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지혜를 얻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만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지혜 성결이라고 해요. 지혜는 성결해야 돼요.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어떤 잡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속의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미움보, 인간의 번뇌, 고통들은 전부 귀신의 소리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상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상념을 다른 말로 나무라고 그럽니다. 상념의 나무, 생각나무라고 그러죠. 그 상념의 나무에 나뭇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지에 그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영이 내려앉으면 그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영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라고도 해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죠.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예, 그것이 바로 인간 속의 그 생각나무에 그것들이 내려앉는다고요. 오른쪽으로 앉으면 같은 소리예요. 그 새가 뭐를 해라고 어느 쪽으로 가라고 자꾸 방향을 지시합니다. 왼쪽으로 내려앉는 거는 이제 그 계산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계산은 결국은 뭡니까? 귀신의 기준, 저울, 주, 잣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들은 항상 인간의 자기 사랑을 부추겨요. 그래갖고 자기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지 줄 생각이 없어요. 아까편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주는 사랑이잖아요. 용서하는 사랑이잖아요. 베푸는 사랑인데 그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아까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히 자기 사랑은요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손해보면 그게 전부 이제 인간의 기준, 저울, 주, 잣대죠. 그게 또한 귀신의 기준, 저울, 주, 잣대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그 속을 이제 말하자면 집요하게 가스라이팅합니다.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오른쪽 귀에 와서는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왼쪽 귀에서는 누가 너한테 이렇게 소리 끼치고 있다고 가감없이 이제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소리가 들어오면 분노가 폭발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리고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온갖 마음에 그 사탄에게 충동된 분노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데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게 충동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그 생각나무에 오른쪽에 앉는 귀신은 방향을 제시하고 왼쪽에 앉는 귀신은 이제 경우를 따져요. 정리감으로. 그래갖고 손해보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아까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귀신 짓을 하는 거죠. 귀신이 와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소리를 듣고 가스라이팅이 되어갖고 그거를 술만 먹으면 뱉어내는 남자가 있고 그것에 충동돼서 수시로 얼굴을 불고락 하는 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의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지혜 성결이 없는 거예요. 방향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손익계산을 시키잖아요. 귀신이 와서. 그래서 그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그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기뿐이 아니라 성령의 슬픔, 그리고 성령의 분노를 일으키죠. 사람이 성령의 분노를 일으키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만 듣는 것, 이게 지혜의 성결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 속에 그 잡새가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 잡새들이라고 하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귀신의 처소죠. 이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귀신의 처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거를 다 갖다 내다 쫓아버려야 돼. 그거 다 내다 버리는 거는 바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성령이 이끌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넘치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갑니다.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얼굴 풀이를 자주 하는 여자들은 그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성질은 뭐 뚜렷하죠. 현저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인간의 기준 저울 주 잣대로 사는 여자들은 전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더럽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된 거죠.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 더러운 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면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얼굴빛을 주시려면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를 합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성령은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은 찬송하라고. 이렇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면 이제 기도가 터지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찬송이 솟구쳐 나옵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예수께서 그 마음에 안정한 심령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이유를 다 깨우치시고 그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를 지혜의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잡새들, 더러운 영들의 소리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거죠. 아주 순수한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순결이죠. 지혜의 성결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심령은 하나님 지혜하고만 연결이 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혜가 항상 거하시려면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자리 잡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 지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는 아가페에게만 거기에만 거하셔요. 아가페로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지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하여지면 능해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순결한 지혜를 확보할 수 있죠. 지혜 성결을 얻지 못하면 당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귀신의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귀신 짓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음행이라고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러는데요. 귀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 귀신 생각에다 그 육체를 갖다 붙여준 거잖아요. 이 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붙여야죠. 그게 이제 청결한 처녀의 행할 그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완전히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한 곳이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가지고 아가페 사랑만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 성령만 계시는 곳이에요. 성령 계신 곳에 어떻게 감히 귀신이 파고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7마리 귀신이 더해서 들어가고 8마리죠. 8마리 귀신이 들어가면은 이제 계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귀신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간 귀신이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안 돼. 인간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되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진다는 것은 산업이 핍절된다는 소리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귀신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이라고는 실로 부유한 땅에서 살게 됐죠. 부자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쪽박 쳤는데 그게 여자가 귀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인간은 이제 그 마귀하고 접촉하는 그 접촉의 유전자를 갖고 나와요. 마귀 접촉이죠. 그리고 마귀 말을 따라 행하는 접신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한테 그 유전자가 있죠. 그거를 이제 남자는 이제 여자의 말을 듣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귀신에게 끌리는 것이 좀 덜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귀신과 접신하는 유전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그 생각나무에 그 귀신들이 와서 달라붙어요. 오른쪽으로 붙으면 이제 어디로 가자 방향 제시를 하죠. 왼쪽으로 와서 붙어서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란 귀신이 와서 붙으면 음란으로 가자고 끊임없이 음란의 노래를 해대요. 그것들은 이제 그림도 보여주거든요. 귀신은 그 투사술, 투영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인간에게 그 생각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영화관에서 그 영상기를 돌리면 이렇게 광선이 나가죠. 그래갖고 그 앞에 그 앞에 그렇게 그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비춰주는 그림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귀 속에 귀신이 들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갖고 그게 골똘하게 빠지죠.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다 오른쪽에 와서 붙든 왼쪽에 와서 붙든 간에 다 그 사람의 그 육적인 자기애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 육성 속에. 그것이 폭발을 해요. 자기애가 조금 전부한 사람들은 이제 모성애를 자극하든 부성애를 자극하든 힐리아를 자극하든 뭐 이렇게 자극을 해요. 육적 사랑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준, 저울, 추, 잣대로 모든 걸 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손해본다 싶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이제 시기 질투, 뭐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잡혀 뿌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러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인간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으로 내몰아요. 몰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을 이른바해서 그게 이제 귀신의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분노,
근심 걱정 무소사료 독한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셈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음란호상 육체 소욕이 나와 있죠. 그 육체의 소욕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그 귀신 더러운 새들이 와갖고 그 사람의 그 귀에 앉아갖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갖고 마치 그 사람을 최고로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 그것에 세뇌되는 즉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면 이제 뭐 사람이 귀신에게 충동당하면 멀리 가서 멀리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걸 근친학대라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괴롭혀요. 그저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 귀신에게 야유를 하죠.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죠. 이렇게 근친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귀신의 말을 들으면 가난해진다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잖아. 귀신의 말을 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고 귀신의 말을 들어서 일부 다처로 가게 됐고 귀신의 말을 들어서 에덴 동산 뺏겨서 나가서 얼굴에 땀 흘려 먹고 그리고 귀신의 말을 들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가서 귀신의 말 들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은 바로 이렇게 지혜 성결을 바탕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귀신 잡된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면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편안히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죠. 그거를 안정한 심령입니다. 거기는 이제 귀신의 소리가 들려오는 장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들려오는 장소입니다. 여자들이 그 장소를 예수 안에서 확보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으로 스트레스죠. 안정한 심령이 전혀 무너지지가 않아요. 흩어지지가 않아요. 변절되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탐없이 안정한 심령이 제공되는 스트레스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지혜 성결을 얻어요. 지혜 성결을 얻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뵙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신 말씀이 오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산업이 왕성해지죠. 창대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투자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위기 관리가 있어요. 위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부여를 이룬 게 아님을 알려주려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는 말씀으로 깨우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생활로 깨우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로 끌고 가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해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예수의 권능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한 심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안정한 심령이 얼마나 강한지 결코 그 사람한테서 그걸 뺏어갈 자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뺏어갈 수 없는 여자만 모든 그 다가오는 풍랑이라는 게 있죠. 풍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한 것이 오죠. 그렇게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그거를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게 안정한 심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받는데 그 안정한 심령을 받는 길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는 데 있어요. 엄청게 감사를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잡새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어리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처럼 그것들은 어둠의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진 만큼 그 어둠이 다 도망가 버려요. 싹 말끔히 뽑아주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하나님 임재죠. 그래서 그 임재가 내려오면 그 얼굴빛에서 왜 이런 문제가 터졌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잡새하고 삭히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의 소리만 그 소리에 남게 하는 것을 지혜 성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만이 지혜 그 성결을 얻는 거죠. 지혜 성결을 얻어야죠. 그 지혜 성결은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마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이 싹 사라지죠. 환기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지혜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이라는 건 문제 해결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 성결 속에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주어져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하게 알아듣게 하는 것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고요.
생물학적 머리가 알아듣는 거거든요. 예. 완전한 지혜를 받아야 생물학적인 머리가 알아듣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 예, 몸을 길들여서 근신으로 이제 완전히 훈련시켜요. 그래갖고 생물학적 머리에게 주는 지혜와 생물학적 몸에 주는 지혜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짝이 되죠. 그래서 머리가 원하는 걸 그 몸이 그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는 사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빛이죠. 예, 안정한 심령이요. 안정한 심령을 가지면 예, 하나님의 지혜 성결을 얻죠. 예, 그 지혜 성결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예,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해갖고 하나님이 예, 그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게 한다. 그죠? 알아듣게 한다. 그대로 행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 예수가 이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예,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굳어지면 예,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려다보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그 속에 성령의 처소만 되었고 아까페만 충만하고 예, 그 속에 예, 하나님의 예, 성결한 지혜가 있고 예,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결결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예, 결코 귀신이 두를 수 없는 완벽한 예, 기름 부음의 체계가 갖춰진 거죠. 예,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계셔서 결코 다른 것이 두를 수 없도록 완전히 장치가 되면 예, 완전히 장치가 되면 예, 그걸 힘을 입었다고 그러죠. 예, 그래갖고 그대로 행하는 거를 예, 밀가루 세 마리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믿으시죠.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를 통제하는 예수를 믿는 거죠. 이 안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 왜?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 오직 예수의 소리만 듣거든요. 이렇게 예수의 소리만 듣는 예, 지혜 성결을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귀신들이 들락거리죠. 예, 들락거리지 않는 심령으로 들여지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이루어야 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우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유전적으로 귀신과 접촉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기 전까지는 결코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남을 끌어가려고 하지 마라. 주관이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거 다 죽일 때까지 허락을 해서는 안 되죠. 귀신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게 속아서 귀신에게 말을 들으면 그게 죄죠.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해지고 핍절해지는 거는 귀신의 소리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가난마귀라고 하죠. 가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고 간 것은 마귀죠. 마귀 말 들으면 사람 무조건 가난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가난해진다는 건 마귀 말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마귀 말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자들이 있죠. 이게 지혜 성결이 안 된 거예요. 지혜 성결을 가지면 하나님 얼굴빛이 와갖고 어둠을 부리치죠. 항상.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뭔지를 알죠. 구분법을 갖고 예. 간파 격파해죠. 빛으로. 그런데 하나님 빛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두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거든요. 예. 예수님은 예. 세상을 건지려고 오신 하나님 빛이죠. 그래서 예수의 빛이 없으면 어둠에 물러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만 우리 속에 예. 어리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와 한 몸 되면요. 예수의 얼굴이 항상 와서 그 사람 속에 함께 가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예수의 얼굴빛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을 덮치는 늦은 빛처럼 예, 그 하나님 빛이 임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빛이 밝을수록 좋네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 그 아침빛이 있고 예, 새벽빛,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이 있죠. 예, 그 다음에 7날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7날의 빛을 받으면 굉장하죠. 그러면 예, 그 빛이 있는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대로 행해야 웰스가 와요. 웰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대로 행하야 그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션시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아미, 예, 포스, 웰스라고 하는 것 그 7가지를 받아 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 예, 지혜 성질이 탄탄해야 돼요. 안정한 심령을 확보하는데 예,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루 종일 예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입에서 입술의 열매, 감사는 찬송하는 열매가 나오야 돼요.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와야 돼요. 그럼 쉬지 않고 나오면 그 입을 귀신이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귀신은 감사 찬송을 싫어해요. 그래갖고 감사 찬송하면 귀신 그 더러운 새들이죠. 예. 예.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가 거기 와서 예. 같은 소리로 계속 가스라이팅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늘 느낄 거예요. 누구한테가 손해를 보면 예. 손해본 생각이 끊임없이 귀에서 울리죠. 이쪽 귀에서 울릴 거예요.
같은 생각 계속 반복해서 울리고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게 귀신입니다. 예. 성령은 그 일을 당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죠. 감사는 이제 그걸 붙여는 게 좋아요. 그냥 대산을 넘어 흥곡이 그 곡에다가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후렴을 그냥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감사를 찾으면 이제 귀신이 싫어해서 도망가고요. 그리고 감사 끝에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예수의 얼굴빛이 어리죠. 어리면서 이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보면 이제 성령이 거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간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터져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이제 지혜 성결이 오죠.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에게 지혜 성결이 온다. 안정한 심령이 아주 탄탄한 스트렝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안정한 심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 튼튼하죠. 아까배로 사는데 튼튼한 거죠. 안정한 심령을 확보하는데 튼튼한 거예요. 견고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 성결이 아주 튼튼하죠. 그래갖고 그 지혜 성결에서 나오는 마이트, 또 어빌리티, 그 다음에 이피션시, 그 다음에 이제 아미, 그 다음에 포스, 그 다음에 웰스 이래갖고 부자가 돼요.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면 이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지혜가 그랬잖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창조자의 지혜를 아주 온전하게 가감없이 받는 것을 이름하여서 지혜 성결이라고 그러죠. 그걸 안정한 심령한테 주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 찬송이 완전히 그를 주장한 거죠. 찬송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한 심령을 확보하는데 또는 유지하는데 완전하죠. 그리고 마귀가 시험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한 걸 가져오지 약한 걸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약하든 강하든 열심히 감사를 해서 그거를 다 그 귀신들 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들이 지치면 떠나가요. 그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 생각밖에 평강해요. 그 평강이 쫙 와서 오시면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경 말씀을 다 떠올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셔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 지혜로 이끌림 받는 거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면 안 돼요. 회개하는 것은 지옥 갈까봐 염려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염려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게 만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회개를 이루게 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버리게 하였는가. 이렇게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받아서는 근심 외에는 그 귀신 마귀가 주는 근심 염려는 그거는 전부 귀신의 소리니까 다 내쫓아야 돼요. 다 내쫓고 완벽하게 예수의 얼굴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처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의 처소만 돼야 돼요.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 성결만 스트레스로 강력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자로 완전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속에 귀신의 소굴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그 처소가 되는 게 영적 정조입니다. 그 정조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조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조의 능력을 줘요. 그 정조의 능력은 인간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의 임재를 받죠. 임재를 받으면 임재 받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또 온유겸손이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정조입니다. 이 영적 정조를 거룩함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속성입니다. 이걸 다시 청력이라고 그러죠. 청력. 오직 예수만 구하는 청력이죠.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청력. 다른 건 다 갖다 내다 버리는 정조력을 줘요. 그 정조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성결이 돼갖고 그 정조력이 도초를 서요. 파수꾼이 돼갖고 온갖 귀신들이 들을 수 없어요. 마귀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소리만 들으면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지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지혜가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만 들으면 부자가 됩니다. 사람이 피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정한 심령, 지혜의 성결, 완전한 지혜와 근심으로 완전히 예수의 그 소리만, 예수의 성령의 소리만 듣도록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바로 보좌 앞에 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해 갖고, 하나님 빛이 충만해 갖고 귀신 마귀에 못하고, 인간도 지혜를 내잖아요. 인간 것도 다 씹겨나가고, 오직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가 그를 주장하면 그 지혜에게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의가 그러고요. 거기 있어요. 하나님 지혜에게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면서 다닌다고요. 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무돼. 그러니까 산을 핍절지 않죠. 우리 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득하듯 절대로 지혜에게 인간의 생각이나 귀신의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혜의 성령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물론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은 예수와 한몸되는 사람한테 더 강렬하죠. 완전하죠. 항상입니다. 항상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 예수와 한몸돼서 그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조력이 아주 강해져. 스트레스입니다. 그 정조력으로 그러니까 잡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잡신의 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 거룩한 그 갈망이죠. 상섭적이죠. 그래갖고 예수의 소리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